예수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에게는 이 신의 성품이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성품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인가인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이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넉넉히 갖추게 되면 그러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아마 자매님의 마음과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걸 거예요. 네, 교회 온 지 딱 2주 됐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 수 있을까? 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8절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진다.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 분명한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분명해지죠. 자,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원어를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느냐 또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느냐에 따라 조금 어감이 달라지는 사지만 사실 같은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방법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넉넉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넉넉함이거든요. 넉넉함.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착각을 어떤 착각을 하면 성경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사경이라는 거 했습니다. 이 사경이 뭐냐면 은평 도중방에 있는 33개의 교회가 이제 다 모여서 그런 성경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경회를 했는데요. 그 사경회 때마다 저희가 한 거의 10년 동안 간식을 어떻게 줬냐면 나가실 때 초코파이 하나랑 이렇게 귤 하나를 주셨어요. 네. 초코파이 하나랑 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침을 이렇게 못 드시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을 못 드시고 오는 분들인데 이거를 좀 더 잘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하듯이 그렇게 잘해드리면 좋겠다. 오늘 집사님이 김밥 만드셨다면서요. 네, 오늘 새벽에도 김밥을 삼각김밥을 만드셨어요. 전 산지 않았어요. 네, 의견들이 분분해서 저도 당연히 산지 않았어요. 워낙 깔끔하게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것처럼 우리 은평동지방에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좀 잘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끝나고 갈 때,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하는데 끝나고 갈 때 주는 건 좀 약간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을 못 먹고 오는데 아침 내내 배고픈 상태에서 그런 훈련을 3시간을 받고 12시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아침에 주자. 그래서 아침에 빵이랑 간식을 엄청 첫날 잘 준비했어요. 두 번째 날은요, 뭐랬지? 떡? 네, 떡을 했어요. 떡. 네, 우리 양명수 집사님이 또 이 떡집과 관계가 깊으세요. 네. 근데 오늘 목사님들이 뭐라시냐면 전 잘 모르거든요. 호박이 들어갔다 그러시면서 어쩜 그렇게 맛있냐고. 그리고 시간을 맞췄어요. 9시 반에 시작하는데 9시 15분에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 했더니 그분이 9시 15분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떡을 먹는데요, 떡이 정말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을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이만큼 간식을 놔요. 그러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만큼 간식을 놔도 앞에 오는 사람이 막 2개씩 막 집어가기 때문에 늘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 10배를 사면 되지 뭐. 그래서 이만한 데다가 계속 놨어요. 그때 신기한 건 뭔지 아시죠? 첫날은요, 모자랄 듯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진짜 4-5개씩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쯤 되니까 어차피 많아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냥 먹고 또 먹으면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인지 간식이 남더라는 거예요. 자, 넉넉함. 네, 간식을 딱 넣는데요, 간식이 10개쯤 있어요. 근데 인원이 20명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좀 넉넉함이 사라지잖아요.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 그런 고민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20명이 먹을 거면 한 40개 놓으라는 거죠.
2개씩 가져가면 그 60개 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님들의 공부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우리가 최고의 것을 대접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요, 여러분 스프도 준비했어요. 양송이 스프에다가 빵. 제가 세미나를 종종 다니잖아요. 뭐 선한목자교회, 뭐 만나교회, 새로운 교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세미나보다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떤 세미나보다 간식은 1위였어요. 네.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대접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대접받는 느낌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잘해주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애들한테 잘해주셨으면 애들이 막 예수님께 와서 늘 앵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야 너희 지금 고만 좀 와를 정도로 예수님께 왔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주머니에는 지금으로 치면 늘 초콜릿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늘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몰래 줘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니까. 사모님은 안 주시지만 저는 몰래 줘요. 자, 넉넉한.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설교가 딱 끝났는데 어떤 분이 딱 나오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총무 목사님 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근데 자세히 작년에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소리가 너무 안 들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죄송해요. 어떡하죠? 거기 마이크가 없어 제가 목사님 큰 목소리로 말하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안 들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걱정해서 또 들어갔더니 너무 추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근데 보니까 다들 옷을 벗고 계세요. 나머지 분들. 이분이 춥다고 얘기하시니까 온도를 켜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줄이려니까는 또 덥고 춥고가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식을 드시러 딱 나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식 앞에 딱 섰는데 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곳에 있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다들 좋다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 무슨 간식이 이렇게 많아? 저 너무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무슨 시간마다 간식을 줘?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의 어투예요. 진짜 안 좋은 게 아니라 무슨 시간마다 이렇게 간식을 줘? 이러시더니 간식을 5개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또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되게 걱정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목사님! 그러면 약간 걱정돼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놀라서 예! 그러면 뛰어갔죠. 그때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넉넉해서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넉넉함으로 그분을 섬겨주고 넉넉함으로 그분을 채워주고 넉넉함으로 그분을 사랑해드렸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맨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첫날은 무슨 간식이 이렇게 몇 시간 나와 이러셨는데 오늘은 넉넉해서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 저는 넉넉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교회에서 정확한 것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저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겠다? 잘 안 크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집사님이세요? 네. 첫째 아이가 몇 살이에요? 6살? 사모님을 닮으셨어요? 건방지게? 6살? 둘째는 몇 살이에요? 4살. 첫째를 키우기가 더 쉬우세요? 둘째를 키우기가 더 쉬우세요? 비슷해요. 사람들이 첫째를 딱 낳으면 그래요. 내가 첫째는 실수했으니까 둘째는 잘 키워야지. 근데 제가 둘째도 키워보니까 비슷해요. 잘 키워야지 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배우는 모습은 뭐냐면 부모의 뒷모습이거든요. 부모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상담와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첫째는 방을 깨끗이 치우고 우리 둘째는 더럽게 치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거 꼭 나쁘다고 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강박관념을 주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둘째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오늘 1년에 몇 번 있어요. 1년에 몇 번 있어요. 네, 청소가 깨끗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녁에 하니까 또 똑같아진 거야. 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넉넉함,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함.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넉넉함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정확했어요. 딱 정확한 겁니다. 간사님은 왜 위에 뜰이 안 입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막 넉넉하지 못하고 늘 똑같은 거예요. 간사님 왜 이렇게 자꾸가 15cm 들어왔어요? 한 10cm까지 딱 맞춰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네, 막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은 왜 오늘 목폴라 했어요? 뭐 늘 정확한 그 모습들 가운데 사실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직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의 충만함이 아니라 삶의 충만함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와서 볼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은 개역개정으로 띄워주세요. 네.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들을 때 보니까 우리 2분 정도는 또 한 3분 정도는 이 수요 예배를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신의 성품이 16번째 시간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중고등부나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성품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의 지식이 훈련 중요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성품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학교는 성품학교입니다. 저는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을 이 성품학교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너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무엇이냐?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네, 이 정도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그냥 주무시면 안 되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뭐 하라고요? 네, 힘써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에.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처음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로 아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원자매는 엄마가 엄마 걸 믿어요? 그래요? 혹시 그런 유전자 검사 해봤어요? 어때요? 유전자 검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죠. 네, 저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유전자 검사 해보신 적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유전자 검사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데 보면 압니다. 생긴 것도 비슷해요. 네, 저희 아들 보면 진짜 여유롭거든요. 네,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어쩜 그렇게 여유롭냐고, 네 자리만 치우라고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아이들 때 집에 나갔다 올 때 막 엥 하고 울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옆집 아저씨가 놀리는 겁니다. 야,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그럼 유치원에서 울고 오는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번쯤은 다 기억이 있죠. 옆집 아저씨가 놀려요. 야,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너 니네 엄마 진짜 엄마 같지? 아니야, 니네 엄마. 그럼요, 애기들이요 엥 하고 울면서 와요. 엄마, 우리 엄마 맞아. 그래서 막 울면서 잠들어요. 그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내 엄마가 내 엄마라는 사실을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품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다.
오늘 자매님의 마음가는 아마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믿어지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꼭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나지 않고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그리고 덕에 지식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식이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가 성장할 때 이 이론에 보면 유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네, 내가 나이가 50이다. 또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전히 아동기에 서 있거나 여전히 유아기에 서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1년,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동기와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처음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덕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도의 지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절제가 나와요. 절제가.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말해요.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지식만큼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다라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이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절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 또는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절제가 있어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떤 기도를 해주니?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회식만 가면 술을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 회식은 누구나 다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왜 참석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 마음이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때가 그렇게 맞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어떻게 맞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그냥 제가 아침에 회사를 가면서 기도한대요. 오늘 회식 때 누구도 나한테 권면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꼭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뭐라냐면 회식 장소를 갈 때 자기가 기도한대요. 네. 그 회식 장소로 가는 버스가 안 오기를. 근데 버스가 여전히 온다는 거야. 그 버스를 탄대요. 그리고 가서 기도한대요. 상사가 나한테 술을 권하지 않기를. 그럼 마시지 않을 텐데. 근데 꼭 권한대요. 그러면 꼭 마시고 마실대요. 여러분 이것은 재미난 얘기였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없으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절제가 있어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절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수요예배를 나온다는 것, 새벽을 깨운다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인내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은 쉽게 얘기하면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 천천히 걸어보자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좀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좀 다른 거죠. 그죠? 네, 술자리를 가지 않는 것 이게 경건함의 시작이고요. 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게 경건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경외감을 갖는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제가 오늘 은평동지방의 목사님들이 수업을 하신 목사님들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 1년급에 맨 오른쪽 뒤에 있는 그렇게 올망졸망 모여 계신 분들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드렸더니 역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분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를 볼 때 뭔가 구별되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자,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형제우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신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서 할까? 전 진짜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한번 인사해볼까? 전 진짜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정말 좋아요. 네, 하나가 선생님도 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얘기했어요. 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네, 언니 같기는 한데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네, 언니 맞아요. 네. 자, 이 형제의 우애인 겁니다. 자, 교회에 딱 왔을 때 어떠세요? 네, 여성을 딱 봤는데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러면 이 형제의 우애가 아닌 거예요. 하필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았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그 형제 우애에 더해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랑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 또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사람이 편해요? 세상 사람이 편해요? 대부분 다 교회 사람이 편합니다. 그죠? 대부분 다 교회에서 주일날 다 거룩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정숙 권사님 아드님이 한동대학을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 와서 이제 변호사를 해서 왔지만 원래 한동대학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대학교 교무 실장님을 지난번에 봤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동대학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너무 학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죠. 그죠? 학교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캠페인을 하나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왜냐하면 그 학교 내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세상을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캠페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자. 세상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런 바로 8가지의 얘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8절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8절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 자, 8가지. 자, 오늘 저희 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런 8가지의 성품이 너희에게 있을 때, 자, 흡족한즉 이게 뭐냐면 넉넉함입니다. 넉넉함 혹은 풍성함,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지식 이거 하나가 아니라 절제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사랑과 형제 우애,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있을 때, 그때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즉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느냐면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네, 감리교 목사들은 이렇게 연급을 이렇게 따져. 제가 정 10일입니다. 정 10일. 그럼 뭐냐면 이제 목사가 된 지 11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 뭐냐면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후배들한테 이렇게 볼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젊을 때는 연급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꼭 물어보실 때 그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손을 하나를 끕니다. 그리고 한숨만 내면 연급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예, 제가 이제 올해 준 3입니다. 그래? 내가 정 1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조금 목사가 된 지 오래되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요즘 어떤 말이 되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자, 선배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실 때 옆에 계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야, 연수가 뭐가 중요해? 연수가 뭐가 중요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권사가 된지 집사가 된지 몇 년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깊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됐지, 내가 집사 된 지 몇 년 됐지, 이런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우애와 그리고 사랑이 있느냐, 이걸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흡족한즉, 즉 넉넉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8가지 신의 성품이 필요한데, 그죠? 여긴 다 동의하죠.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성경을 가진 분들은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건 뭐냐면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유혹을 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아니요. 성경은요 유혹을 피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욕 때문에 너희가 썩어질 것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하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지식과 절제와 여러분 형제 우애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 오늘 집에 가면요 신기하게도 은혜 받고 나면 꼭 남편들이 건드려요? 오, 신기해요. 네, 그렇죠? 네, 자녀들이 어렵게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서 싸우려고 하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싸우려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 싸우는 것을 유혹을 피해야 되는데 유혹에 대해서 싸워요. 그러다가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것과 싸운다라고 내 감정적으로 나아가다가 사랑과의 관계성 가운데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피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멀리 떠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고백을 만약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가운데 부패한 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할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 다섯 사람이 나다. 그죠? 만약에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봤는데 같이 막 새벽기도 하고 같이 막 수요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그러면 그게 뭐 나은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멘트가 딱 나올 때마다 늘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 100명, 1000명, 10,000명? 여러분, 인원이 중요한 것이라 만나면 그 5사람이 모인 곳에, 성경은 2-3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2명, 3명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만약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했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사람이 많아진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많아지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커지나 보다. 아니요. 그건 그냥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가. 즉 사랑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와 여러분, 이것들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자꾸만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더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의 후반부는 저희가 다음 주에 2주 후에 다시 보겠고요. 8절의 전반부를 조금 더 주목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오늘부터 이 신의 성품 8가지를 묵상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묵상해보면 사실은 이 예수님에게서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여러분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는 8가지 성품을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정욕으로부터는 멀리 떠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갖춘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넉넉해지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수예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품의 훈련을 쌓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의 훈련을 쌓아 나가고,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고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성품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그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평동 지방의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이제 졸업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수료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납니다. 이렇게 나가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머물렀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머무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0년 후 20년이 지났을 때 나는 우리 엄마에게서, 우리 아빠에게서, 또는 나는 그 교회 장로님에게서, 권사님에게서, 집사님에게서 신의 성품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으로부터 피하기를 원했고 멀리 떠나 있으라고 말해서 내가 그것부터 멀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의 성품을 갖추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수요배를 통해 그 신의 성품 가운데 넉넉해지는 은혜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넉넉함에 대한 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넉넉함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신의 성품으로부터 넉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 이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이 신의 성품 8가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신의 성품을 갖추고 넉넉함으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